그 다음 이제 상서가 나타나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서에는 차토의 상서,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국토에도 상서가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토의 상서 해서 이제 다른 국토에도 상서가 나타난다. 왜 다른 국토에까지 상서가 나타나는가? 그건 이제 차토 상서에서 그 열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서에 대한 의문을 대중들과 미륵보살이 이제 제기를 해요. 근데 이제 누가 이 상서에 대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문수보살은 지혜도 많거니와 과거 천불의 스승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지혜하면 무조건 문수보살로 대변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물어서 모든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품은 그야말로 법화경의 서장,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 칠판에 서는 거 다 메모했죠. 아주 그 중요한 열쇠입니다. 법화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본문, 그것은 본래인, 또 사람이 갖추고 있는 근본, 본성, 또 그것은 이제 부처라고도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무슨 심지어 간식월이라고 해도 좋고, 무의진이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않습니다. 그저 부득이해서 본인 또는 본불, 본문의 세계, 궁극적 차원, 본래적 차원, 본성으로서의 차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난 이런 그 현실적인 차원은 그걸 이제 정문, 자취, 흔적, 역사 이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오죠. 정리가 안 됩니까? 전부 이제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특히 법화경은 그 두 면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차토의 상서. 그때 세존이 사중유여로 사부대중으로부터 에워싸여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게 중요합니다.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누굴 좋아한다면 공양 올려야 돼. 공경해야 돼. 그 다음에 존중해야 돼. 그리고 찬탄해야 돼. 이게 따라야지 말로만 뭐 그 스님 뭐 어떻다 좋다 뭐 어쩌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알았죠? 공양 꼭 올려야 돼요. 위제 보살하사 여러 보살들을 이하사 설 대성경 하시니 대성경전을 설하시니 세존께서 이름이 무량의라. 그래 무량의경 하는 게 있어요. 법화 삼부경에서 이제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등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무량의경을 이제 서경 또 서론적인 경 이런 표현을 이제 해서 무량의경을 또 법화부에서는 아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교보살법 불소호령 이게 8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법화경도 그렇고 무량의경도 그렇지만은 특히 법화경이 교보살법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야. 보살은 뭡니까? 성문 영각 보살, 부처되기 직전, 그러니까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들. 그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뭐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지식이 많이 쌓였고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보살심이 얼마나 있느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사람을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수준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가지고 경력이 화려하고 지식이 많이 쌓여있고 참선을 수십 년 하고 그거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만 이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외도라고 봐요. 참선 수백 년을 했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거 자기 이익만을 위한 그런 것은 그건 외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법화경 이해하기 어려워요. 보살심이 있는 사람이 법화경을 이해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선천적으로 보살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남 생각 잘하고. 자기 불행한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건 제쳐놔버려. 그리고 자기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데도 그 사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보살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 불교는 결국은 보살행을 제일 최고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불소호렴이라. 그래서 부처님이 상당히 마음속에 호렴한다, 보호하고 아낀다,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불설차경에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고 나서 겨울 가부좌 하시고 입어 무량의처 삼매라. 삼매에 들어갔는데 그 삼매 이름이 무량의처 삼매였다. 몸과 마음이 부동하고 부동했다. 삼매에 들어갔으니까 몸도 마음도 다 적정했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거죠. 그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도 꽃비도 꽃 이름이 다 있네요. 만다라와, 그리고 마하만다라와,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 이러한 네 종류의 꽃들이 이산불상 급제대중, 부처님하고 그리고 모든 대중들에게 막 쏟아지듯이 흩어져 내리더라. 한번 상상해봐요. 이런 네 종류의 꽃이 쫙 그냥 부처님인데 하고 대중들이 앉아있는데 곳곳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상서입니다. 꽃비가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보불세계가 육종진동이라. 온 세계가 육종진동. 그 경전에서 세계를 말할 때 꼭 불세계 그래요. 또 불찰 그렇게 합니다. 그냥 세계예요. 그냥 세계인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신다라고 해서, 또는 불법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불세계 또는 불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세계라고 보면 제일 쉬워요. 온 세계가 육종진동이라. 6가지로 진동, 우르릉쾅쾅 하면서 막 진도 한 1000도쯤 되는 그런 강진이 그냥 울리는 같은 그런 그 진동이다. 육종진동. 왜 육종입니까? 7종도 되고 8종도 될 수 있을 텐데.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해 마치고 삼매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린다. 그 장소에 우리가 동참을 했다 하면은 우리의 온몸 육근이 전율을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발달한 과학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되면 온몸이 그야말로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감전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육종진동이에요. 육근, 육진, 육식,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전율을 느끼듯이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 법화경에서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땅이 실제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크게 진동했다면 그거 전부 지진이 그냥 몇천 도씩 돼가지고 어디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로되 진실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입니다. 왜냐? 이러한 광경에 우리가 동참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느낌은 최소한도 이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경전을 이해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때 시외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급제 소왕과 절륜 성왕과 그리고 여러 대중들이 득 미정유를 얻었다.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 그래서 환히 합장하고 일심관불이야. 야, 신기하다. 신심이 그냥 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환희심이 막 나는 거죠. 저절로 합장이 되고 저절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게 돼. 일심관불이라. 야, 이거 어찌된 영문인가. 그때 또 부처님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상서를 펼쳤으니 그것이 뭐다? 방광,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광명을 놓았다. 그래서 이 광명이 뭐라고? 조 동방 18,000세계 하야 미불주배다.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비춰가지고서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18,000도 18개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온 삶의 영역을 전부 다 지혜의 광명이 골고루 비친다. 광명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부처님의 깨달음이야.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요즘 표현은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불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은 전부 지혜의 빛으로 충만해 간다.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부처로서의 표현을 뭐라고? 지혜로서, 여기서는 광명으로서 했고,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불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육근, 육진, 육식, 18개 이 모든 영역을 속속들이 비추는 거야. 속속들이 비춰서 어디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미불 주변이라. 그래야지 무슨 어디서 정말 방광을 했다. 누가 뭐 사리에서 방광을 했다. 어떤 스님이 열반할 때 방광했다. 잠깐 빛났다 한들 잠깐 몇 초 동안 빛나고 사라지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이 나려면은 저 태양 한 환경에서 유여 천일출 1000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듯이 떠가지고 한 석 달 열흘을 비추든지 그쯤 하면 방광을 인정해주지. 잠깐 뭐 이게 진짜 가짜인가 어떻게 돼서 뭐 햇빛이 뭐 어디에 반사돼서 비친 방광인가 그런 방향 그거 자꾸 방광 선전해봐야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진정 방광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불교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삶의 속속들이를 다 불교의 영향으로 비친다. 그래서 부처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타토의 상서라. 그 광명이 우리들의 이 세계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고 저 세계 저 먼 세계 그 당시 인도에라면은 중국도 비추고 한국도 비추고 동쪽으로니까 동쪽은 뭡니까? 해가 뜨는 곳이에요. 또 모든 만물의 근원을 동이라고 봅니다. 역학에서는 해가 뜨는 곳이고 만물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빛이 하지 아비지옥하고 제일 밑에 있는 세계를 아비지옥 지옥의 삶에까지도 부처님이 부처님이 이 법화경이 영향을 미친다. 상지 아가니타천 이런 아가니타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생활 수준이 높고 학식이 높고 뭐 돈이 많고 벼슬이 높은 사람들의 삶에까지도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상지 아비지옥하고 하지 아가니타천 유정천이에요. 유정천 가장 높은 하늘. 근데 불교에 하늘 이야기가 많잖아요. 하늘. 어느 하늘을 두고 하늘을 하는 거예요. 33천이니 뭐 도리천이니 도솔천이니 야마천이니 하는 거예요. 어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그렇게 하는 이름이 많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전부 의성천 그래요. 의성천. 그것도 우리가 이런 데서 다 풀어줘야 됩니다. 이제.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하늘. 또 의성신도 있어요. 몸신자. 의성신. 우리 몸도 그렇고 또 세계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것을
경전에서는 쭉 나열합니다. 옛날에 선정이 깊어가지고 그 선정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하늘, 그래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선정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하늘 천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치 이제 선정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전부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지 실제로 뭐 지금 우리 다 가봤잖아요. 오늘 뭐 나로홍가 뭐 또 올라갔죠. 어디 있어요? 무슨 저기 화성, 금성, 토성, 명왕성, 뭐 해왕성 그 외에 참 많고 많은 그런 그 은하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수한 하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해결해야 돼요. 그저 얼버무려 놓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닙니다. 의성천으로 아는데 이게 의성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의성신, 의성천 전부 우리 의식이 만든 거예요. 저 기독교 같은 데서 하나님은 정말 이건 순수하게 의성신, 의성천이야. 의식이 만들어낸 신이고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역사적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역사에 불교 빼버리고도 인도 역사에도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건 뭐 실제 했던 분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니 또 불교에서 천인이 하는 것은 전부 의식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의식이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속뜻은 어떤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 영향을 끼쳐야 되고 혜택을 입어야 되고 또 아무리 고급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불교는 딴 세계니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세계니까 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어차세계 진견 피토 육시 중생하며 이 세계에서 어차세계에서 다 본다. 진견 저 세계 부처님이 방광해서 그 방광으로 인해서 비치는 그 세계에 있는 육치 중생들을 다 본다. 우견 또 본다. 볼견자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피토의 현재 재불이라 부처님이 계시는 것도 보고 우무 금문 또 듣는다. 재불 소설 경법이라 경을 설하는 것도 듣고 병견 또 본다. 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의 여러 가지 수행해서 도를 얻는 사람들도 본다. 이건 이제 우리 불교 역사상 쭉 이래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상식을 떠올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로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견 여러 보살 마살이 종종 인연과 종종 신해와 종종 상무로서 행 보살도 행하는 것도 또 보인다. 지금 뭐 저기 양로이라든지 과원이라든지 무슨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 또 개인적으로 독거 노인들 또는 무위탁 소녀 가장들 이런데 다니면서 아주 보살행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인연과 종종 신해와 종종 상모로 행 보살도 한다. 바로 이 얘기예요. 달리 보살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견 또 보인다. 뭐가 재불이 반 열반에 드는 부처님. 부견 재불이 반 열반 후에 이 불사리로서 기 칠보탑이라 부처님 사리로서 칠보탑 세우는까지도 다 보인다. 광명 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뭐 어디가 사리가 부처님 불지사리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어디서 친견 법회를 한다. 또 저 미얀마는 불탑이 많다. 또 태국에 불탑이 얼마나 많다. 이런 것들이 불교라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TV만 틀면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불교인은요 전혀 모릅니다. 불교에 대한 세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듯이
전혀 모르듯이. 그것도 이제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나 어려서 교회를 다녔거나 천주교를 다녔거나 그 정도 상식이 있으니까 들어오죠. 만약에 그런 상식이 없다면 전혀 모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불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게 뭐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배제를 하니까 배타하니까 전혀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2600년 동안 불교가 걸어온 그런 모든 사실들을 환하게 알고 있다, 본다. 그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불교 총론이에요. 불교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이야기 다 하고자 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아란존자가 그 결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경전을 대합니다. 학자들과 우리 강당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앙인과의 차이점은 학자들은 대승경전, 뭐 소승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한부경전까지도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300년 뒤에 결집이 됐다. 이게 부처님 친설인지 뭔지 알 바가 없다. 아한부까지도. 그런데 500년, 600년 뒤에 결집이 된 대승경전이야 더 말할 것도 있겠는가. 이렇게 경전 성립사적인 입장으로만 딱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학자들의 소견이에요. 그거 다 압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아요. 그런 사실은. 정말 틀림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우리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전통 공부의 자세는 그런 사실이 500년, 600년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천지파랑경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거예요. 그건. 또 중국에서 편찬된 목령경, 지장경, 무슨 부모 은중경, 그 효도 사상에 맞춰서 편찬된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지파랑경까지도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고 아란존자가 결집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은 그게 다른 거예요. 학자하고 우리 신앙인하고 다른 점은 그겁니다. 그 차이. 그래서 그저 이건 부처님이 설했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을 대하는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학자들이 이건 뭐 부처님 열반하신 지 500년, 600년 뒤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지어낸 거다. 그렇더라도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 부처님이 설했다고 다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도 거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생각하고 우리가 경전을 대하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거 뭐 육조단경도 어떤 소설가가 소설로 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기껏 뭐 역사적인 사실 역사 쪼가리 그 하나 그 연구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런 데서 드러납니다. 우습죠. 생각해봐. 누가 그거 모르나? 그거 모르나?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그렇더라도 육조 스님이 그렇게 설한 것을 고지고대로 적어놓은 것이고 이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 이익이 있겠어요? 누가 이 소득이 있겠냐고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경전 발달사를 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알지만은 경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 칠보탑 세우는까지도 다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서에 대한 의문. 이러한 아주 신기한 상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의문이 없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금자세존이 지금 세존께서 현 신변상 신통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시니 이하 인연으로 무슨 인연으로서 이러한 상서가 있으며 금불세존이 지금 세존께서 삼매에 들어가셨으니 참
마땅히 불가사의한 것이다. 또 희유한 일을 나타냈다. 당이 문수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수능 답자 누가 또 능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해답을 할 것인가? 부문 찬양하되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여기에 계시는 문수사리 법왕지자는 이미 일찍이 친근하고 공양했다. 누구를? 과거 무량제부를 친근 공양했을세 반드시 응당히 이 희유한 모습들을 틀림없이 보았을 것이다. 응견 틀림없이 보았을 것이다. 저렇게 경험 많고 역사가 깊은 문수보살이야 다 알 것 아닌가. 문수는 뭐라고? 지혜.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고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니까 문수보살에게 묻고자 하는 그런 경전으로서의 안배가 또 아주 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안다. 아금 당문하리라. 내가 지금 마땅히 그에게 물으리라. 그때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그리고 모든 천령 귀신 등이 함작 찬념이라. 다 이런 생각을 했다. 불광명 신통지상을 부처님 광명과 신통의 모습을 금당 문수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대중들이 전부 그런 상스러움이 나타났는데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 마음이죠. 그 상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욕자 결의하며 스스로의 의심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그리고 천령 귀신 등 모든 중해의 마음을 살피사 그래서 문수사리에게 물어 말하되 이하 인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와 신통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대광명 또 큰 광명은 어째서 저렇게 놓습니까? 그리고 동방으로 18,000토를 저렇게 비치는데 그리고 그 비치는 데서 온갖 세계의 장엄을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찌된 시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개성으로서 이제 거듭설하죠. 상서에 대한 질문, 차토에 대한 상서, 타토에 대한 상서 하는데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쭉 이렇게 많이 세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차토의 상서는 그렇고 이제 타토에 대한 상서에 보면은 그동안 우리 불교사에서 쭉 걸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법문을 설하시고 또 누구는 무슨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개성으로 중성이지만은 개성으로 쭉 이렇게 됐으나 우견보살을 하니 또 보니 보살들은 용맹정진하고 또는 고요한데 깊은 산중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 사람 또 참선하고 있는 사람 또 경전을 읽는 사람 외우는 사람 또 경을 설하는 사람 또 법의 북을 치는 사람 별의별 그런 수행의 모습들 요건요 책 안 봐도 그동안 불교 2600년 역사 속에 우리 불자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불자들이 불교에 의해서 살아온 모든 모습들 이 뜻입니다. 불교에 의해서 살아온 모든 모습들을 여기에 개성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제 넘어갑니다. 20쪽. 그리고 이제 답변을 청하죠. 아까 이제 산문 부분에서 있었습니다만은 문수보살에게 이제 무슨 인연으로 이런 것을 하십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수보살에 답변해서 생각으로 답변하다 해놨어요. 그때 문수사리가 미륵보살 마살과 그리고 모든 대사 여기는 이제 보살을 대사라고 바로 바꿔놨네요. 대사에게 말하되 선남자 등아 여아 유천컨대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아서는 내 생각과 같아서는 금불세존이 욕설대법하사 우대법우 취대법나 격대법고 연대법의
그 줄거야 돼. 밑줄 쫙이야 이거는. 금불 세존이 욕설대법부터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큰 법을 설하고자 한다. 큰 법의 비를 막 퍼붓고자 한다. 큰 법의 소라를 막 불고자 한다. 큰 법의 북을 둥둥둥둥 하고 울리려고 한다. 그리고 큰 법의 도리를 연설하려고 한다. 그것밖에 더 있느냐? 부처님이 하실 일은 뭐 그것뿐이지 뭐 있냐 이거야. 근데 그 수식이 참 근사하죠. 결국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려고 하겠지. 요렇게 한마디 하면 될걸. 뭐 부처님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법문밖에. 법문하려고 하시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근사하잖아요. 욕설대법, 우대법우, 취대법나, 격대법고, 연대법. 우리 이제 이런 것을 읽으면서 이제 그냥 즐거워하고 환희심이 넘치고 그냥 그래야 돼. 뜻이야 뭐 법문하시려는 거지. 그런데 이 법화경의 법문은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경전의 법문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화경의 내용을 안 이상은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큰 법의 깃발을 세우려고 하시는가 보다. 큰 법의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가 보다. 큰 법의 비행기를 아마 하늘에다 띄우려고 하는가 보다. 큰 법의 배를 바다에다 띄우려고 하는가 보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어내서 붙여봐요, 여기다. 경전의 맛이라고 하는 거, 또 경전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재미를 드리고 신심이 나고 맛을 드리는 방법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마다 다 본래로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의 뿌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있다가 그 생각이 팍 떠오르면 거기다 메모하세요. 메모해서 좀 더 깊은 뜻을 거기서 이제 찾아내면 좋죠. 옛날 일을 간단히 말한다. 생각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과거 경험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부처님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례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제 선남자야, 내가 과거 제굴에 증견차서하니 일찍이 이러한 상서를 보았다. 방사광의에 이 광명을 놓은 뒤에 즉설대법일세, 큰 법을 설했을세 시고로 당자라 이러한 까닭에 마땅히 하라. 금불 현광도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는 것도 역부여시에서 중생으로 하여금 함덕 무운지 일체세간 난신지법일세. 모든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도록 하기 위함일세. 고현사선이라. 그런 까닭에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본다. 이제 난신지법이에요. 일체세간 난신지법 밑줄 꺼야 되거든. 왜 난신지법이냐? 세속적인 안목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세속에 살든 출가해서 살든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앞에서 법회 청중에서 보았듯이 현상적으로 다종다양한 그런 차별은 무시합니다. 본래인 사람의 궁극적 차원을 두고 법화경을 설하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또는 세속적인 안목 또는 세속적인 어떤 사고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뭐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법화경은 내가 편찬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불사상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을 법화경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선도 권하지 않고 연불도 권하지 않고 주력이나 무슨 선정을 닦는 거 이런 거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육바라밀도 권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저 하수들이나 하는 거다. 왜냐?
본래로 사람이 완전 무결한데 더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더 할 게 없는 완전 무결한 그 사실을 알면은 끝이다 이거예요. 공부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불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육바람을 닦아야 되고 계를 청정히 가져야 되고 참선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감경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저기 고봉독수 높은 봉우리에 가서 홀로 자면서 용맹정진 아주 난행고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온갖 욕심 다 버려야 되고 탐진치 삼독 말할 것도 없이 다 버려야 되는 줄 알고 가르치는 그런 불교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불교 배웠어요. 우리 그동안. 그래야 비로소 부처 저기 꼬랑대기 조금 볼 수 있을까 말까다. 그래도 부처 몸통을 못 보고 부처님 꼬랑대기 조금 볼 수 있을까 말까다. 수십 년 참선하고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용맹정진 해야 그리고 온갖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을 다 버려야 겨우 부처님 꼬랑대기 조금 볼까 말까 할 정도지. 예. 그렇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불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법화경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법화경 불교는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조금도 뜯어고칠 게 없고 더 수행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본래 이미 갖추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완전 무결한 부처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세간 난신지법이야. 세속적인 가치관. 그건 뭔고 하면은 유의법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에요. 참선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부 유의법입니다. 이 유의법으로서만이 성불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무슨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하는 그것도 물론 세속적이지만 여기서는 세속적인 게 그런 차원은 그건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거는 저기 도덕 교과서에서나 하는 소리고 법화경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일체세간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유의법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닦아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욕심 부려서는 안 된다. 온갖 번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법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상식에 떨어져 있는 불교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화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법이야 이게. 놀랄만한 일이라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동안 번뇌 탐진치 삼독 다 버려야 되고 닦아야 되고 불교 라디오만 켜든지 TV만 켜든지 천하의 법사라는 법사는 전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번뇌를 없애야 된다. 삼독을 없애야 된다. 욕심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답을 얻은 사람 있나요?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누군데 그게? 그래서 성불한 사람 있나요? 한번 살펴봐요. 없습니다. 그거는 답이 없는 문제일 뿐이야. 답이 없는 문제라. 그냥 문제만 내놓고 아무도 책임 못 져. 참선해서 성불한다. 참선해서 성불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름 한철 동안 100개의 선원에서 2,500명의 스님들이 참선을 해요. 프로만 그렇고 아마추어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요즘 시민선방에서 아마추어 선객도 10,000명이 넘어요. 그럼 닭이 1000마리면 봉이 1마리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한 차례 2명씩은 깨달은 사람이 나와야 돼. 프로에서. 어디 있어요 답이? 50년 내가 지켜봤지만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어. 그냥 할 뿐이야. 하는 것 뿐이라고. 본래 부처라.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법화경에 근거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이야. 그동안의 기존의 불교하고는 천지 차이야. 이게 법화경은. 그래서 법화경의 대의를 회3귀1 그러죠. 그런데 법화경 대의를 소개를 안 했구나. 삼선
온갖 다종다양한 삶의 모습을 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기는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을 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삼은 무한대 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각양각색의 모습들, 참선을 하든지 무슨 뭐 장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전부 저 삼에 다 해당됩니다. 그 모든 다종다양한 삶이 지옥의 삶도 저 삶 속에 들어가요. 천상의 삶도 삶 속에 들어가고 그런 다종다양한 삶이 모두가 일불성 하나의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부 귀결이 된다. 전부 감싸는 것. 전부 포용 다 합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장사를 하니까, 너는 도둑질을 하니까, 너는 사기나 치니까. 아닙니다. 절대 배척 안 하고 전부 다 감싸놔서 그래. 너는 사기치는 부처님이야. 너는 도둑질하는 부처님이야. 너는 싸움만 하는 부처님이야. 너는 욕심이 아주 욕심꾸러기 부처님이야. 명예만 좋아하는 부처님이야. 돈만 좋아하는 부처님이야. 그래. 전부 부처님으로 귀결시키는 게 회삼귀 법화경의 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욕심이 많고 명예를 좋아한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나는 욕심이 많은 부처님이야. 명예 좋아하는 부처님이야. 돈 좋아하는 부처님이야. 진실로 그렇게 안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욕심 부리겠어요? 부처님은 다 하지. 더 이상 무슨 그 세속적인 욕심 그렇게 부릴 까닭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가 자동 해결해. 문제 자동 해결. 모든 문제가 자동 해결이지. 그래서 여기서 대법나, 대법고, 뭐 대법우 이런 표현을 할 만합니다. 이 법화경은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알아야 불교를 알지. 그 외에 그동안 공부해온 불교는요, 이거 불교 10분의 1 불교도 안 됩니다. 사실은 결론을 못 얻었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지 아니한 강론은 그거는 하나만 한 거예요. 아무리 서론이 길어봐야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법화경은 불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결론은 그 방편불교를, 저건 이제 삼성은 전부 방편이지 않습니까? 방편불교를 다 감싸 안아가지고 포용을 해서 전부 부처의 삶으로 귀결시키는 그런 가르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의법, 번뇌를 없애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 계행을 지켜야 된다, 뭐 어쩐다, 그래야 성불 한단다 하는 그런 유의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일체세간 난신지법, 믿기 어려운, 유의법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초일관되게 시종일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수기경이라고 돼요. 수기경. 수기가 많아. 부처님이 열반을 이제 앞두고, 뒤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만, 열반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설법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럼 유언이에요. 그리고 늘 가슴 속에 남겨두었던 최후의 한 말씀입니다. 이게 법화경이. 그래서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법을 설하려고 이러한 상설을 나타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